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질 뿐 아니라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들어갔던 그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왔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암흑천지인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을 따라 걷다 보면 반대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터널을 다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산을 넘기에는 너무 힘겨웠을 그 높고 험한 산을 내가 이 터널을 통해서 빠르게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끝이 있는 출구가 있는 이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터널은 뚫어야 하는 산의 양쪽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산의 양쪽에서 시간을 두고 양쪽에서 동굴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다가 그 두 동굴이 만나게 되면서 터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쌩쌩 달려가는 그 긴 터널도 처음부터 터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출구 없는 동굴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양양터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서 무섭게 느껴질 만큼 터널의 길이가 엄청 긴데요. 그 터널의 길이가 무려 11km라고 합니다. 그 긴 터널 하나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EBS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이 양양터널을 뚫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만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 험한 산을 뚫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로 나를 가장 빠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출구가 있는 터널이 아니라 가로막힌 동굴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 힘도 없고 갈 길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늘 쫓겨다니기만 하고 늘 어두컴컴한 동굴만 전전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터널을 뚫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로막힌 동굴에 갇혀 있다 여겨지는 그 동굴을 향하여서 반대편에서 우리를 향한 동굴을 뚫고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기 위해서 챙겨야 하는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는데 산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필요한 이것을 잘 안 챙긴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더는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갈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을 만나게 될 때, 암흑 속에 갇히게 될 때 생존 확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호루라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의 산을 절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호루라기로 큰 소리를 내면서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행 필수 장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큰 소리로 울릴 수 있는 호루라기라고 합니다.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호루라기를 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구조대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도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현실은
왕의 고귀한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쫓겨다녀야 하는 쉼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어두운 동굴을 순종이라고 하는 호루라기를 크게 울리면서 어두운 동굴을 환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순종의 호루라기를 크게 울릴 때 동굴을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동굴과 다윗이 갇혀있는 그 동굴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갇혀 있어야만 했던 다윗의 동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터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동굴과 같이 어둡고 쾌쾌한 곳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순종의 호루라기를 크게 울리면서 여러분의 동굴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동굴을 뚫고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구가 없는 우리 인생의 동굴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앞길이 턱턱 가로막힐 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어떻게 우리는 그 동굴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동굴을 뚫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10지역에 숨어 있다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의 숨어 있는 위치를 고발함으로 사울의 군대가 둘러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심으로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사울의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로 다 흩으셨고 다윗은 그 길로 지금 있는 그 엔게디로 도망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이 다시 다윗을 뒤쫓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수차례 놓쳤던 사울은 이번에는 3,000명의 정예군사를 뽑아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을 뒤쫓던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뒤를 보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발을 가리다인데 이것은 용변을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정신없이 다윗을 뒤쫓아왔는데 사울이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다름 아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3,000명의 정예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던 기세등등한 사울이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그 동굴 속에서 홀로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용변을 보느라 잠시 벗어두었던 그 겉옷 자락만 베었을 뿐 사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니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틈만 나면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스파이들을 다 심어놔가지고 나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다 빼갑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피를 말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어진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동시에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뜻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손대거나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사울이 비록 악하고 늘 자신을 해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존중했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반역하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을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000명의 정예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이 다윗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죽일 기회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다윗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변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이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이니 죽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다윗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울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동굴을 힘차게 뚫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멸의 동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곧바로 다윗을 쫓아서 엔게디로 갔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자신의 모든 군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이 했던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뒤쫓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다윗을 찍어 누르고 다윗을 없애고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고 싶은 그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 간신배의 말만을 듣고 온 국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신배의 말만을 듣고 움직이는 사울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동굴을 빠져나가는 사울의 뒤에다 대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으면 사울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돌아섰지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간신배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다윗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을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입니다. 이 다윗만 없으면 내가 계속 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없애버리고 자신이 계속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근심과 그 두려움의 뿌리를 타고 쭉 내려가 보면 그 뿌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동시에 두려움과 근심도 따라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풍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지 못할까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성공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근심이 됩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그 다윗을 온 힘을 다해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다윗은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진하지 못할까봐, 사업이 어려워질까봐, 입시를 망칠까봐, 취업하지 못할까봐, 결혼하지 못할까봐,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까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까봐,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지금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되는 다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간신배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과 사울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동굴 속에서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이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 간신배들의 말만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국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다윗과 사울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 주인공의 조명을 비추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간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스스로 자멸의 동굴로 두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왔던 사울을 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똑같이 힘으로 맞서지 않고 도리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도리어 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후반에 나와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17절과 20절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17절 20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선하게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의 입으로 다윗을 학대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다윗 죽이기를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선함으로 자신을 살려준 다윗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3,000명의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있지만 다윗의 선함 앞에 무장해제되어 버린 사울은 더 이상 이 3,000명의 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친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비굴해 보여도, 남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다윗과 같이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빛이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어두운 동굴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엔게디 동굴에 있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동굴 속에 있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어두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순종의 호루라기를 크게 울릴 때, 우리가 갇혀있는 그 동굴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